하나님께 주는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의하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바울 디모데에게 목회의 선배로서 또 믿음의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목회에 대해서 또 그의 삶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고 디모데가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술 취하지 말고 술에 어떻게 보면 중독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약으로 써야 될 포도주조차도 쓰지 않았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행복한 자리이지만 또 그만큼 신경 써야 되고 고민이 많았던 자리라는 것을 2000년 전에도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연약함들이 있고 또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요, 지금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도 여러 가지 아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장병이 있지 않았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신경성 위염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병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완벽하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고 여러 가지 분쟁도 없고 그렇게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잘 협력해야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가 있고 저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생겨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 일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가족같이 대하라 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죠. 하는 집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병평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에게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공격할 수밖에 없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일단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품어 안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보게 되면 젊은이를 꾸짖지 말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이 다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 앞에서도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권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 권함이 있어야 됩니다.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 보게 되면 이제 과부에 대한 내용을 좀 길게 기록을 합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과부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하는데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 이 과부들로 인한 문제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부를 이야기하는데 3절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참 과부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과부들로 구분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의 조건이 뭐냐면 일단 남편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여인들이고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 이들이 참 과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왜 참 과부로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삶을 교회가 돌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다. 지금은 뭐 60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뭐 노인 축에 들진 않습니다만 2000년 전에 60이라는 나이는 꽤 많은 나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80 이상의 그런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오래 산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60이 넘으신 분들보다 지금 80 넘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2000년 전 에베소의 이 참 과부의 조건에 해당하는 여인들은 요즘 말로 진짜 할머니들입니다. 진짜 할머니들인데 어떤 할머니들이냐? 기도하는 할머니들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할머니들입니다. 근데 생활에 능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누가 돌봐야 되느냐? 교회가 돌봐야 된다는 거죠. 5절 보게 되면요.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늘 교회를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게 되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이미 뭐란가 죽었다 그래요.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이 보기에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향락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그걸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래요. 이 참 과부된 이들을 돌볼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뭐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있다면 돌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 이웃을 내는같이 사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돌보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보이는 과거로 면배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은 60이 넘어야 됐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였고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바를 수 있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일 것이라.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온 이들 그들을 참 과부의 조건으로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익하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재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세상 정욕에 빠지게 될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그랬습니다. 이 참 과부가 아닌 홀로 된 이 젊은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발생하면 스스로 일하려고 하지 않고 게으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을러도 나를 도와주니까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게으름을 익혀서 뭘 하느냐? 참 과부들처럼 항상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도 다 말하며 살지 않습니까? 모이면 또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필요한 말을 해야죠.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젊은 과부들이 할 일은 없고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여기서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이 아니죠.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말들 하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죠. 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이 나오면 거기에 말이 계속 덧붙여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 누가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러는데 그 말이 전해지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아니라 안 할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함에 있어서도 좋은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회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누가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하나 꺼내게 되면 그 말이요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 사람 이랬더래 그러면 그래 저랬더래 이랬더래 저랬더래 그랬더래 이야기가 계속 덧붙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누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흠이 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 또 힘이 되는 이야기, 함께 기도해야 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오늘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5절에 보게 되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과부들 중에 그런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7절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존경받을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나 존경할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18절에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향하여 격려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했습니다. 직분자에 대한 고발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하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 엄히 명하오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이라는 것이 한번 생기면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이렇더라, 좋은 사람이다, 또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그 사람의 어떤 정보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견이 되면 바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편견 없이 보라.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서기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 지켜갈 수 있기를 힘쓰고 노력하라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만 마셨다라는 거죠. 아마도 주변에서 또는 의사가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소화를 위해서 마셔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럴 수 없어서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본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이라면 써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이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가 몰라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선을 행하는데 누가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 칭찬받을 자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뭐 누가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뭐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묵묵히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쓰고 원실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생각감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돌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위로받고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에서 묵묵히 저들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장하여 또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우리 생각 감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